루마니아에서 감옥에 갇혀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떤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이 범브란트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루마니아의 공산정부는 정말 악랄한 짓을 합니다. 음식에다가 마약을 조금씩 섞어서 마약쟁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가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점점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암송하던 성경 구절들, 그래서 성경책도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암송된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암송하는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 하고는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조차 기억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은 차가운 감옥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기도문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들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마약을 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서서히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주기도문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주기도문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면서 그리고 그 단어마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한 번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렇게 주기도문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지하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주기도문을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모습을 상상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천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하 감옥에서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을 기도할 때 가장 절절한 기도를 드리셨을까? 아마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대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지를 체감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도 소중한 기도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전쟁 난다고 난리예요. 현대백화점에서 생필품 사재기 한다고 줄을 서 있대요.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걱정 마세요. 절대 전쟁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밀약을 했다는 둥, 아베는 일본인 대피작전을 구상 중이고 한국에서 오는 피난민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둥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헛소리나 하고 있는데 두만강 지역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15만 명이 배치되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흉흉한 전쟁의 소문이 한반도 상공을 떠돌고 있는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괴계에서 구하시옵소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우리 민족 전체가 간절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하고 은혜롭게 보내는 날이 예배드리는 주일날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시험이 많은 날인지 아시죠? 예배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그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앞에서 차 돌려서 갔다는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웃고 계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 직전에 몰려드는 차들 때문에 북새통이 된 주차장에서 시험 드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몇 바퀴 돌다가 시험 들어 그냥 집에 가는 성도님도 심심치 않게 계시고요. 또 그 성도님들의 주차를 대리하다가 또 시험 드는 우리 발레디오원도 있습니다. 옛날에 킹콩 빌딩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상하게도 꼭 새신자들이 도로변에 주차한 차들이 꼭 주차 딱지 떼고 견인되는 일이 생겨서 두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아예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겨우 이런 시험을 뚫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별일 아닌 걸로 시험 드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좋은 태도로 거만하게 앉아있는 다른 성도님 보시면서 시험 들고, 예배 시간에 너무 애정 표현이 진한 커플들 보면서 시험 들고,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시험 들고, 목사님이 왜 악수할 때 내 인사 안 받느냐고, 내 눈 안 쳐다보느냐고 시험 들고, 목사님은 또 왜 소개할 때 누구만 특별 대우하냐고 시험 들고, 그런가 하면 또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도 시험 들릴 투성이에요. 왜 새치기 하냐, 누구는 왜 맛있는 반찬만 저렇게 혼자 다 담아가냐, 왜 먹지도 못할 것 욕심부리고 담았다가 쓰레기로 버리느냐, 겨우 자리 잡고 앉았는데 여기 우리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이 소리에 시험 들고, 한참 줄 서서 기다렸는데 음식들이 다 동이 나서 시험 들고, 밥 먹고 나면 또 정원 모임이 있죠. 정원 모임에서 또 시험 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정원 모임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정원 식구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어렵게 내 어려운 사정 힘들게 다 털어놨는데 갑자기 너무 쉽게 그걸 판단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주일날이 지뢰밭이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겁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삐쳤어요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일 내쫓기 힘든 귀신이 섭섭귀신이에요. 왜 섭섭합니까?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용서받으러 오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험 들릴 투성이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어두운 세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영적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고 치명적이고 위험한 시험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세상은 겉으로는 에덴 동산처럼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의 죄의 구조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절실하며 실제적인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개념을 올바르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교육적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의 목적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파괴와 우리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주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셨을 때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 남성 명사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evil one,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자, 악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성도들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성도들은 평생토록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험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즉시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쉽게 사탄의 시험에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었던 다윗도 성적 시험에 빠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수많은 예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주의 종들이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에 빠져서 그 높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지경에 빠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욕심이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지 쾌락에 대한 욕심이든지 명예와 인기에 대한 욕심이든지 인간의 욕심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하는 덫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낭패를 당했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결국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아주 실제적인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갖 탐스러운 것들로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모든 미혹의 뿌리가 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이 죄의 끈질긴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무리 연약한 성도들이라도 그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도 있었지만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하나하나 물리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계속 하시고 계시죠? 우리 주보에 매 주일 새로운 암송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나간 약 16주의 암송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한 절씩 암송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52개의 암송 말씀을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사단의 어떤 공격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경고등을 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절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그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면 아이스크림집에서 정원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에 약한 사람이라면 이성과 단둘이 은밀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야동의 유혹을 쉽게 받는다면 혼자서 문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회계를 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잠언 6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유혹의 언저리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뻔히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장소에 가면 또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질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돼요 하면서 끌려가는, 단호하게 끊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유혹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한쪽은 신앙생활에, 한쪽은 세상의 유혹에 발을 걸쳐놓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누리는 이런, 무슨 심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장 끊으십시오. 당장 돌아서십시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랑 하룻밤만 자자고. 그때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드디어는 이 눈이 뒤집힌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아예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남들에게 내 연약함을 오픈하면, 나의 실수를 오픈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감추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결국은 내가 그 꽁꽁 감추어 놓고 있는 그것 때문에 끝장나게 됩니다.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정원 모임이 그냥 모여 앉아서 시덥잖은 세상 이야기나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진실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스크를 쓰고
그냥 주변적인 이야기들만 적당히 나누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임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원 모임을 할 때 정말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의 부족함을 오픈하고 심지어는 나의 실수와 나의 죄까지도 오픈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를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원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부부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삶으로써 사탄이 틈탈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때를 잘 살펴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많이 약해져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그리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의 극복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들이 얼마나 수포로 돌아갔는가 하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떠나실 때도 역시 성령의 충만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며 시험을 받은 후에도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 내 인간적인 결단만 가지고는 결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내 영혼의 모든 것, 내 생활의 구체적인 모든 것까지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이 구하옵소서라는 단어는 풀어버리다, 해방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의미에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린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유란 성령 안에서의 자유이며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유함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충만한 감격이 넘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보람이요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탄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